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즉 너무나도 중요하던 이 예수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종말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종말은 이단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종말의 때 일어날 환난과 징조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는가?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징조를 통하여서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듯이, 우리나라로 치면 벚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라는 걸 알듯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징조와 현상이 일어나면 곧 종말이 가까운 것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환난이 나면 어떻게 해라. 또 환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라. 환난이 끝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날과 그때, 즉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종말은 일어날 거다. 벌어질 거다. 근데 그 날과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원문을 보면 그 날과 그때라는 말은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의 날이에요. 단 하루의 날에 완전히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은 오실 건데 그때는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모른다고 하셨을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보내 다 구원하겠다 하시면서도 왜 정작 종말의 날, 그 단 하루의 날은 알려주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도 그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말하세요. 그 날과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도 언제 그날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메시지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죠. 근데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심지어 예수님은 알페와 오메가며 종말을 완성시키실 분인데 그 날을 예수님도 왜 모르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인해 종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날을 모르실까요? 그 이유는 성부이신 하나님이 이 날을 예수님께도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여 알지 않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도 이 날을 알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종말이 일어날 거다 아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죠.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도 아는 사람들이 44명 있다 그래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 종말의 때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몇만 명이 참여한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다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하세요. 나도 그날을 모른다. 따라서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까지 그 날과 때를 감추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 분명한 목적은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언제 종말이 임할 거야 라고 알려주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평생 죄 짓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거룩하게 살 겁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아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말년에는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갈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종말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심판의 날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 죽음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평소에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진짜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팽개치고 씨알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살거나 혹은 종말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제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기뻐하며 살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 날과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이 37절과 3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종말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하세요. 노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노아는 이인이며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멸하고자 했을 때 오직 유일했던 의인 한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악한 길로 행하며 불법과 거짓과 음란과 술수로 가득할 때 완전했던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새로 창조하리라 마음먹고 세상을 쓸어버릴 정도로 악한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만 구분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하게 산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같을 것이라 믿고 즐기고 먹고 마시며 오늘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비 온다. 야, 비가 뭐야? 이러다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여기고 코로나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때에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왜 놀라운가? 너무 이 노아의 때와 똑같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해도 재앙이 넘쳐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하고 이롭게 살 생각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이 와중에도 투기하고 노아의 때의 사람과 같이 단 하루도 거룩하게 살지 않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 방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이때 우리는 21세기 노아가 되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음 구절에 더 구체적으로 하세요. 우리 39절과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거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사는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사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렸죠.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나요. 가인의 예배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아벨의 예배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따라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문을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정신 차리고 살아라. 주의를 경계하고 주의하고 살아라.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본능에 따라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꿈꾸며 살지 말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이 말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빛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요한복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꿈꾸고 소망하며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빛의 아들로 살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투기한다고 우리도 다 투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돈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남들이 사교육에 정신 팔려하고 다 저렇게 해야지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살고 거짓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거룩하게 빛의 자녀로 살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모르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린 너무 안일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도 맞은 거죠.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누가 알겠습니까?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개발시킨 거예요. 과학이 개발되고 문명이 발전하면 우린 더 좋을 거야라 생각하고 숨도 못 쉬는 세상이 올 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늘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근시안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일인가?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오늘 누릴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막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가 다 같이 불편하게 사는 것을 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플라스틱 안 써야 되고 차도 조금 타야 되고,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오늘 누릴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안 줬어요. 근데 사단은 그 단 한 가지를 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구분하셨습니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나의 구분점이다. 그걸 보면서 다 줬지만 너희를 창조한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있음을 깨달아라라고 표시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거를 그 단 하나의 구분점을, 그 축복을 욕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침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자신의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일을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면 할 수 있는 큐티와 기도를 미루게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미루게 해요. 10분 기도도 못하게 해요. 뭐 내일 하지 뭐 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요. 그리고 쓸데없는 동영상 보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 다 만나고 의미 없는 카톡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미루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시간을 그렇게 미루는가? 내일 하면 되지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일도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은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설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가수가 한 인터뷰 중에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 술을 잘 먹기로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가 무슨 말을 하면 자신은 60이 되면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가스펠 가수가 될 거라고. 제가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저 사람 교회를 다니나 보구나.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60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놀고 탁 놀다가 이제 인기 떨어지고 이제 어렸을 때처럼 그런 가수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겠습니까? 물론 맨날 술 퍼먹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네가 다 청산하고 나만 찬양하는구나,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물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 용납하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가스펠 가수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돌들이 찬양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노래해 주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인가? 본인이 60까지 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본인이 60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일의 삶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오늘, 호흡이 있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계속 미루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내가 결혼 뒤에 할게요. 집 산 다음에 할게요. 아기 키운 다음에 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때 헌금할게요. 결국 한 발자국도 오늘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말하세요.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것을 알았다면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 깨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단으로부터 깨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살기 바쁘고 피곤하다는 합리적인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큐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출애굽시켜달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가 거절해요. 거절하자 애굽의 파리떼 심판이 임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임하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주 애매하게 말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서 3, 4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예배를 드리되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반반 섞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말하냐면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는 그래 예배 드려라 허락해 줄게. 근데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출애굽기 8장 27절을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사실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거기서 사람들 모아갖고 거기서 양 잡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광야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데리고 애나 어린이나 노인 할 것 없이 200만 명을 사흘길을 광야로 가야 돼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태양이 내리치는 그 광야로 짐승들 다 데리고 200만 명 데리고 그걸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서 힘들게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고자 불평과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그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45절과 47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우는 사이, 주인은 예수님이죠. 잠시 집을 비웠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잠시 이 세상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종된 우리에게 그 집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불시에 왔을 때 종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가 착하고 충성되다 말하면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도 있다. 우리 48절에서 5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만일 그 종이 악하여 주인이 안 올 것이라고 여기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만 먹고 있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날과 때를 몰라요.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자각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를 다니든 사람을 만나든 거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간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생각하기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거짓으로 살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고 거짓을 행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맨날 뉴스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오늘의 것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악한 종처럼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른다, 더디 올 것이다 생각하고 사단에게 속아 오늘을 즐기며 살기 때문에 거짓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복음회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을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은 오늘 나아가야 될 일은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을 받으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